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코 밑에 뭐가 나 있는 바람에 부득불 콧수염을 기르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목사님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 그렇지 않고요. 코 밑에 심각하게 나는 바람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찬양 연습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빨리 나와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은혜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분을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참 도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TV 프로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는 누가 나왔냐면 박진영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박진영하고 친한 분이 우리 교회도 앉아 계시는데 안 보이네. 오늘 하필 또 안 오셨네. 이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박지영이란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다가와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완전 믿지 않은 사람인데 믿지 않은 입장에서 구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돈 20억만 있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하겠다 싶어서 20억이 목표였대요. 가수 데뷔하고 나서 3년 만에 20억을 빌어서 벌어가지고 그 건물을 하나 샀답니다. 지금 JRP 사옥이라는 그 건물을 사서 20억 벌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더 자유가 없더랍니다. 더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가는 곳이 뭔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가, 한국 출신 음악가 중에 최고의 명예가 뭘까? 그래서 미국의 빌보드에 자기 올려보겠다. 이래서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 고생 끝에 그 목표를 이루게 되죠. 엄청난 명예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명예를 얻어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놓고 이분이 참 똑똑한 분 같아요. 연구를 해봤답니다. 자기 노력하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 뭔지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 때 자기 노력한 게 있다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게 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미국의 아버지 따라서 이민 가게 된 거. 하필 거기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에 꽂힌 거. 마이클 잭슨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늘 듣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계속 영어를 하게 된 거. 그 흑인 피를 느끼게 된 거. 이런 것들요.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더랍니다. 그거 없이는 지금 자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구나. 주신 거구나. 그분이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참 똑똑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창문 열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들어서 이 주신 거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본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분께서 너는 나 때문에 감사하다며 감사한데 왜 나한테 안 오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받은 게 감사해서 나눠주고만 있는데 이 박진영식의 해석입니다. 돈은 이 사람한테 줬는데 갚기는 이 사람들한테 갖고 있다는 얘기지. 진짜 나한테 돈 준 분한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깨달음이에요. 너 왜 나한테 안 오냐. 이런 깨달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뺐대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찾으려고 과학, 성경, 코란, 불경 갖다 놓고 매일 연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연구하는데 지금 2년 지났답니다. 그분을 찾아가고 있대요. 계속.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찾아가고 있다면서. 왜 그러냐? 반드시 찾아야 되겠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힐링 캠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양심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박진영 매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경준이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경준이하고 선혜가 박진영 밑에서 작곡가로 둘 다 있었잖아요. 혹시 얘네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착각입니다. 그래서 박진영이가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어디까지 제 착각입니다. 예. 아이, 뭐 연결돼가지고 오면 좋잖아. 그래서, 아이,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요, 많은 감동이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누구든지 부담 없이 참 전달할 수 있겠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이 얘기하는데 이경규 막 머리 치내린다면서 그만하자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마음에 너무 진솔함이 묻어 있어요. 자기는 이걸 꼭 찾아야 된다. 그분은. 사람은 하나님이 질문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발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떻게는 다음입니다. 왜?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한다는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고 반드시 얻어야 될 답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남들이 하는 대답 말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스스로 100% 할 수 있는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해야 될 질문이고 반드시 얻어야 될 답입니다. 아니면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력 넘치는 인생은 못 살아요. 과연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95%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감격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야 돼요. 그 답이 이미 우리 주위에 산재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무리로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끌고 가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해야 될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당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누구며 뭐 해야 될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죠. 해야 할 질문과 얻어야 될 답. 요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짧은 얘기죠. 우리는 이 10장 10절 중에 전반절만 좀 많이 우리가 좀 사용을 했었는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의 총 요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왔습니다.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길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거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풍성한 우리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피폐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틀림없이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영혼과 그 가정이 황폐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난하다. 한번 생각해 봐라. 진짜 예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그리고 주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다면 우리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15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내 양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심각하게 인식하든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같은 놈이 이런.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하기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비용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 투자하고 있는 비용, 앞으로 투자할 비용이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주님 입으로 얘기하신 게 뭐였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폐하다고 생각하신 분, 여전히 메마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황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역사 안 한다면 유일한 방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울증이 왜 걸린 줄 아십니까? 전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우울증이 걸려요.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알프레드 에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들을 받을 때 얘기한답니다. 내가 당신을 2주 만에 낫게 하겠다. 2주면 당신을 낫게 한다. 약속해라. 뭐 뛰어난 약입니까? 약을 안 줘요. 약을 전혀 안 줘요. 2주만 내 말을 따르면 당신 병 낫는다. 하겠냐? 하겠다. 그럼 뭐냐? 2주 동안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려라. 한 가지 생각만 해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웃에게만 집중해서 2주를 보내라. 철저하게 당신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오직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기쁘게 할까? 사랑할까? 행복할까? 그것만 해라. 처음에 이 진단을 받고 해결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웃는답니다. 근데 실제로 우울증이 얼마나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이거 해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확신 있게 당신 낫는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도전한 거죠. 실제로 도전했던 사람들마다 거의 100% 나아버렸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만 소외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웃에게 돌린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세울까? 그 고민을 했는데 이게 부메랑 효과로 돌아온 거예요. 기쁨이 돌아오고 사랑이 돌아오고 우울증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피폐한 삶, 예수 믿고 나서 변화없는 삶, 이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오신 목적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많은 뭔가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응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어마어마한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우리 삶에 이제 풍성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로마서 8장 2절에 다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너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이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생명 얻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지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고 건강하도록 돕고 있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좋은 인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남은 인생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도 필요하지만 이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가는 걸음마다 얘네들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아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고, 이 아이들 때문에 그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랩런트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정말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랩런트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에 그냥 이렇게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역사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은총에 만족합니다. 남들보다 좀 공부 괜찮게 하고 돈 좀 벌면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겐 일반 은총만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다는 얘기죠.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금만 이 전환이 좀 필요한데 이미 신분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유만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방향, 이것만 조금만 다시 포맷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설정만 잠시만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주님 오신 목적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목적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성경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입니다. 뭔 확인입니까? 복음이 뭐냐? 거기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 마이애미 사역 보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중남미에 어떤 문이 열린지를 보게 될 겁니다. 시간 계신 분들은 또 저하고 같이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현장을 같이 가게 되겠죠. 목도하게 될 겁니다. 뭘 목도하게 되겠냐?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저 팀이 뛰어난 팀이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돼서 그렇지 이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강력을 떠나서 얼마나 원색적인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인데,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말인데, 내 인생에 그분 손아귀 있다는 얘기인데,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른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인데, 복음 확인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든지 못 주겠냐.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복음 확인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런 복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어려울 거 없이요. 여러분 신분만 확인해도 전도문 열립니다. 100%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희는 이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로 모여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미국 남가주 교회에서 요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시라. 제가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다른 큰 교회에서 왜 그 큰 교회를 갑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될 건데 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 응답을 받을 건 큰 교회가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덩치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 일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전도 자립형 교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무 대가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돕는 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회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전도 자립형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를 돕는 역할들을 이 교회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 교회의 중직자고 이 교회의 렘넌트입니다. 이유 있습니다. 복음을 빨리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빨리 확인하시고 기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세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를 장악할, 전 세계를 장악할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런 교회의 중직자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달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응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합당한 응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 중직자로 내 11조로 이 교회가 다 먹고 살 정도로 정말 식주인의 응답 받을 만큼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한 맺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 남들이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시라. 누군지 확인만 하면 바뀌어요. 정말 확인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인물이었어요. 복음 점점 알고 나서 이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나도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 무너진 거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더 이상 그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10년, 20년, 30년 보내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라.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는 가진 게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다가 드디어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18살 때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죽지 않고 살았는데 팔다리 다 잘려버렸어요. 오른팔 하나 남아있는데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아있어요. 다 잘린 거예요. 다리 다 잘리고 팔다리.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제 제대로 죽어야 되니까 조용하게 수면제를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때 병원에 젊은 신학생이 전도하러 왔어요. 타하라라는 이 젊은 신학생이 전도 왔는데 전도 와서 메시지 전해주고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 구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니 이게 부딪힌 거예요. 없는 거에만 집착해서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탁 보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아직 팔 하나가 있고 손가락 3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밝은 에너지가 바뀌기. 나중에는 외모는 너무 볼품없는데 그 하나님 나를 이런데도 건지셨다는 그 사랑이 막 넘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이 사람 보면 힘을 얻고 결국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 복음 전했던 전도사하고 결혼하게 되죠.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책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싸움은 뭐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단과의 싸움은 한마디로 뭐와의 싸움이냐? 속임수와의 싸움이에요.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속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속여요.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진짜 중요한 일인데 너무너무 가치없게 보여지는 그런 일 자꾸 속입니다. 영원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돈 안 되는 일이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완전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속입니다. 일평생 속임수와의 싸움이에요. 일평생 거짓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고 진리대로 살 수 있다. 영적인 싸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냥 기도로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 이렇게 안 해도 승리한 거예요. 속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 속지 마세요. 남은 평생 여러분이 할 일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성공한다. 확인만 하면 속지 않는다. 우리 삶에 복음이 뭔지 내 자신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뭔지 제대로만 딱 확인하고 결단 딱 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 원래 뛰어난 자들, 원래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완전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이 복음받고 변화된 얘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통합진보당인가요? 비례대표 1번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청소부였어요. 청소부. 3%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못 됐는데 나이 50에 산업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청소부 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사회를 알게 되고 청소부 하면서 없는 자들의 삶을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통 사람들은 청소하면서 밥 먹고 살기에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뜨게 된 거죠. 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이래가지고 청소부가 국회의원 이렇게 지원했다니까 비례대표로. 결국 이제 안 됐는데 떨어지자마자 또 본업인 청소부로 돌아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편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에요. 청소하고 있지만 청소부가 아니라 생각이 청소부가 아니에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그날 그 시간표에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빨리 방향만 맞추면 돼요.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우리 중심을 채우고 우리 인생길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보면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바꿔보면 수시로 주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셨으니까 그 응답 받아라 그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디도서 1장 3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도 안에 열매와 역사만 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 안에 다 담겼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에게 전도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이 열립니다. 다락방 초창기에 그런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막힌 벽이 무너지고 그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부딪힙니다. 맞습니다. 전도 문이 열린다는 것은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죠. 전도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와 진짜 제대로 방향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열립니다. 책을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기를 제가 이제 좀 보게 됐어요. 그 일기를 보는데요. 마음에 참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도무지 척박한 땅, 철저하게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 유교적인 간섭에 여자들은 또 이렇게 얼굴 내놓고 못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런 고뇌가 그대로 묻어져 있는 일기였어요. 몇 문장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 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첨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기에 언더우드 선교에서 일기 한 부분이에요.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과 100몇십 년 지난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었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방향을 전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면 그 계획이 보일 겁니다. 방향 맞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방법 중에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잘합니다. 그게 특징이요. 생명이 있다면 잘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명이 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계획이 있고 각자에 맞는 전도를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옷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썩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주면서 도와주면서 복음 전했어요. 루디아나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전도자구나. 아예 전폭적으로 도우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예 이것 때문에 헌신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루디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비다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전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 각자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겠는가의 어떤 믿음,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쳐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장애 하나하나씩만 벗어내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장애물 하나만 없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겠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왜 일천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꺼냈냐. 제가 초창기 동삼제일교회를 떠올렸어요. 그때 다니면서 처음에 그렇구나. 처음에 어떤 일들을 시작했는가 볼 때에 각자에게 생명 역사와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락방 운동이 처음에 물 붓듯이 일어났어요. 그런 응답을 우리 복가교는 앞으로 전 세계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 응답을 먼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것 말고, 메시지를 못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명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과 배경들을 조금 같이 갖추면서 마음만 결단하면 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천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구석구석에서 많은 소문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명 역사 일어날 소문들, 전도 역사 일어날 소문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동참할 날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세계를 감당하는 복가교회 당대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들을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이 갱신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정적으로 이제 통역 예배 드릴 시간표가 왔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 우리는 우리 국내 복음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일단 영어는 지금 뭐 이렇게 만국 공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혜 사모님이 5월 말에 이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현준이 하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몇 주 후부터 통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가지고 예배를 할 건데요. 문제는 지금 통역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35분 전후에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통역하면 1시간 넘어 가버려.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 보면 저도 시달릴 거고 해서 메시지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지금 시간대보다 조금 더 해서 통역하는 거 해서 쌈박하게 이렇게 해서 예배를 국내에 있는 많은 이렇게 영어 쓰는 분들, 또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흘러들어가면 살 곳이 많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행히 교회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드러난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 많습니다. 우리 김용훈 장로 정도 되면은 중국어로 할 수 있거든요. 못하나? 중국어로? 합니까? 못합니까? 아직 안 됩니까? 아직 안 된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8월 말이나 9월 정도면 우리 또 스페니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도 같이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꿈만 꿨어요. 당대 세계복음 하고 싶다 꿈만 꿨는데 그 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 같습니다. 소수만 이 응답을 받기엔 너무 아깝다. 몇 명만 이 응답을 받기엔 너무 아깝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또 그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얻어야 될 답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걸 떠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셨구나.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확인하게 하시고 방향 맞추게 하시고 내게 계획한 나를 통한 전도 역사 하나님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신 목적의 그러함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이들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제라도 복음을 확인하고 자신을 확인하며 우리 교회를 확인하며 방향을 맞추며 내게 맞는 전도, 하나님 내게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길 원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목적대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이제 풍성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복음을 확인하고 우리 신분을 확인하고 교회를 확인하는 확인케 하시고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내게 맞는 전도의 역사들이, 나를 통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중심이 모여서 전 세계의 당대 세계복음하는 주의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